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8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높으시다입니다. 자, 다니엘 4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면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라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슬에 줬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20절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또 우리의 삶이 장구하게 이어지는 것, 그 모든 비밀은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구약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통 새벽에 깨어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시 이제 새벽 기도 오기 전에 내가 뉴스를 잠깐 봐요. 이제 CNN하고 폭스 뉴스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오늘 아침에 CNN을 봤더니 최근에 그 새벽 그 뉴스 앵커가 한국 여자로 바뀌었어요. 한국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자주 보는데, 한국 여성이 울먹울먹 하면서 이태원 그렇게 발음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이태원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이태원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150명 정도가 압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사실 할로윈 파티는 그런 게 아닌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건데 어른들이 그냥 20대 청년들이 그냥 30대 40대까지 분장을 하고 압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 뉴스를 쭉 보니까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특집 기사를 좀 싣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할로윈은 특이하다. 이제 원래 어린아이들이 하는 건데 성인들이 그날은 나이트 클럽을 가는 날이다. 그래서 아주 비판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정말 슬픈 일인데요.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은 근신하시고 우리 곡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과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구약 신약 통틀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신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한 꿈을 꾸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썼지 않습니까?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비극이 리어 왕이라는 그 제목의 이제 글인데, 그 이제 비극인데, 그 리어 왕의 이야기의 영감을 물론 이제 그 전설에서 따왔지만 사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신비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또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절의 줄거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꾼 것입니다. 꿈에서 봤더니 온 땅의 한 중앙, 그러니까 온 세계 한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가더니 하늘에 닿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무가 자라갑니다.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그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했고, 들짐승과 또 새들이 다 그 그늘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좀 있다가 그 내용을 보면은 들짐승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오더니 명령을 합니다. 이 나무를 베어서 없애라. 단 구루터기는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 구루터기는 쇠줄로 묶어서 그곳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느부갓네살 왕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으로서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이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없어졌고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그 남유다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그 치실 때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수차례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궁궐에서 귀한 기중품을 다 빼앗아가고, 더 중요하게는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이라든지 그 도구들 전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죠. 그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러므로써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통일하고 나서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그 찰나에 오늘 같은 희귀한 꿈을 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꿈을 해석해라. 근데 한 명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다니엘이 있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남유다에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 10,000명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올 때 그때 어린 소년, 10대 소년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딱 들었기 때문에 그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와 이제 그 다니엘의 나이 차이가 할아버지와 이제 손자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차이죠.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꿈 해석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 그 꿈 해석에 따르면은 그 땅 한가운데서 우렁차게 자라고 있는 하늘에 닿는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 나무를 두 농각 내시고 그 뿌리는, 그 구루터기는 빼지 않으시고 살려둡니다. 그 목숨을 살려둔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살려두되 그의 오만함은 자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게 미치광이로 만드셔가지고 들판에서 무려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또 소들이 먹는 풀을 먹으며 들판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꿈의 해석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뜨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부에서. 이게 왼쪽 그림이 바로 큰 나무이고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판에서 지금 미치광이 돼가지고 그 들판에 자고 있죠. 그 오른쪽에는 그 구루터기는 이제 남겨두고 그 구루터기는 살려두고 그것을 쇠줄로 묶어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왜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 주는 것일까?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생 시절에 오래전에 한 30년 전, 이렇게 40년 전이죠.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는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누구든지 그냥 장관을 세우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느 때부터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요즘에는 인사청문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이제 장관 후보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의 과거 전력을 다 이제 설명해야 되고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가짜 학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뭐 논문을 쓸 때 혹시 아무 것을 베낀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기억하기에 어떤 유력한 장관 후보가 있었는데 그 장관 후보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는가 봐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부동산 투기를 했던 때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던 때이고 그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때는 죄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라고 막 주장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밝혀질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우리처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주일을 보통 한 4시간만 지키잖아요. 4시간만.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24시간 딱 지키잖아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촛불을 켜가지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주일날 해질 때까지 딱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촛불 딱 끄면서 24시간을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길이 멀어도 절기가 되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서 합심 예배를 드리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멸망을 당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이 꼭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너무도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왕이 없습니다. 용감하고 대담하고 좀 위대한 그런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존재와 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그 나무, 그 땅 한가운데 있었다는 그 나무는 그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점점 자라더니 드디어 하늘을 뚫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늘을 뚫으면 안 되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부심은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것은 휴브리스, 오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아, 내 날이 평온하는구나.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뭐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편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25절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고 싶었던 충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 온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으나 누가 다스린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너 느부갓네살 왕은 너는 그것을 모르고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만하게 내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그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즉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시기도 하고 다윗에게 주시기도 하고 솔로몬에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 두 가지를 알기로 하신 거예요. 벨사살 왕이 아주 느부갓네살 왕, 너가 달라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 다스리시고 그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는다. 너는 그것을 모르고 왜 그렇게 오만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세우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너무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서 일생일대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대단한 것은요, 다니엘은 꿈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그 방지책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조언할 때 이것을 당신이 뭐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처방책까지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처방책을 주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당신의 날이, 평온한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27절 내용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 가지를 당신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당신을 죄에서부터 용서하시고 당신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당신의 편안한 날이 오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라. 둘째는 공의를 행하라. 셋째는 긍휼을 행하라. 첫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인 존 웨슬리는 평생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근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존 웨슬리는 칼빈처럼 교리를 정립하지 않았습니다. 좀 달라요. 야전 사령관격이에요. 존 웨슬리는 주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물론 목사로 활동도 했지만 또 학자 타입으로 이렇게 교리도 많이 정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설교를 가지고 그것을 추려내 가지고 교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존 웨슬리 설교를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요. 존 웨슬리는 평생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대부분 거기 들어가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둘째가 믿음입니다. 셋째가 성화, 즉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숙을 얘기하는 성장과 성숙, 이 세 가지 주제예요. 그 중에서 존 웨슬리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회개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목회 지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 목회 지침을 보면은 존 웨슬리는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셀그룹이나 소그룹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그 모든 것은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됐어요.
존 웨슬리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홀리 클럽이라는 7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속회를 만들라. 모든 감리교회는. 예, 그래서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소그룹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반드시 죄의 고백으로부터 모임을 시작해라라고 지침을 내주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일주일 동안 자기가 죄 지었던 것들을 고백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존 웨슬리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일성을 외쳤는데 그 일성이 첫 번째 설교의 일성이 회개하라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또 마지막이 중요하고 그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라는 설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죠. 세례 요한도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때 그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가서 설교하고 병 고쳐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단 너희가 해야 할 첫 번째 설교는 회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설교를 첫 번째 설교로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회개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설교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가 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 회개가 없으면요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고요 구원이 가짜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해퍼는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그랬죠. 마음에 회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급해가지고 입으로라도 고백하세요. 그럼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소원이죠. 근데 그건 아니야. 근데 회개함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가짜가 되고 입의 고백만 되고 복음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내용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해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해서 살았는가라는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강조점이 약간 다르겠죠. 2000년 전에 그 사회 이슈와 오늘날 2000년 후에 2022년의 사회 이슈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내용의 어떤 각도, 강조점도 약간씩은 다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띄어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인류의 후손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또 한 부류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싶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처럼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자들.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늘 향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휴브리스, 그가 헬라어로 오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어주셨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어주셨고,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경계에 자꾸 인간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망연대히 일컬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니체가 위버맨시라는 사상을 펼쳤죠. 즉 위버맨시, 위버 위에 뭘 초월하여 그런 뜻이죠. 맨시 인간이라는 뜻이죠. 독일어죠, 위버맨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틀 안에서 살지 않고 인간의 틀을 깨고 경계를 깨고 인간이 인간을 극복하는 것, 초인이라고 해요. 초인 사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에게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사상. 이 모든 오늘날의 사상의 가장 근본적으로 15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괴롭혔던 사상이 바로 위버맨시, 초인 사상입니다. 그 니체로부터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다 생긴 거예요. 모든 사상들이 150년간 우리 기독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유발 하라리, 여러분들 책도 여기 읽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학자죠,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가 책을 썼는데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라틴어입니다. 호모, 인간이라는 뜻이요. 호모 사피엔스 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즉 신이 된 인간입니다. Man of God, 신이 된 인간. 오늘날에 너무도 AI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 또 이거 나노기술 같은 것도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앞으로 얻을 질병이 뭔가를 예측해가지고 그 질병을 미리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유전인자만 이렇게 추려 모아가지고 천재적인 예능가, 예술가, 천재적인 지도자, 천재적인 학자를 미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호모데우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실 세상은 이렇게 거세게 지금 돌아가면서 20대들이 광란적으로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20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지금. 그 배경에는 이런 사상들이 그렇게 흐르고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휴브리스, 오만은 급속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오만인 것입니다. 그 오만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오만이 하늘 뚫을 정도로 점점 높아져 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오만을 끊으십니다. 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만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과학과 사상이 아무리 발전해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아무리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소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높다. 우리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때가 아마 인류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간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어마어마한 뭐가 생겼다.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인류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첫 번째로 그 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의 첫 번째는 회개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왕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방안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oing what is just, what is right. 그러니까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공의죠. 그 옳은 것이 뭔가? 오늘날 21세기 2022년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공의가 무엇일까? 이 시대의 공의는 무엇일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2022년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의는 평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의 위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힘이 세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뭐 군사력이라든지 뭐 공장이 많고 제조업이 뛰어나고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유생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전부 다 뭡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편차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부자가 갖고 있는 부는요, 전 세계 40억 인구가 갖고 있는 하위에 있는 40억 명이 갖고 있는 부보다 더 많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100명의 부가 40억이 갖고 있는 부보다도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격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결합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 클래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보통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빈부의 격차가 또 평등의 격차.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평등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위버맨시, 호모데우스, 그런 생각들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존귀한 자와 존귀하지 않은 자가 점점 구별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어봤더니, 그것도 한국 기사인데 보니까 그 정신 뭐라고 표현하죠? 그게 정신 지체야? 정신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 장애인이 20년 동안 길쭉 공장에서 무료로 노임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강제 노역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가서 읽었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진짜. 어떻게 20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착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문 읽어보니까 뭐 김치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 같은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한국에 섬이 많잖아요. 그 섬에 뭐 염정 같은 데 보면은 태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존귀함,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함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내 평안한 날이 장구하게 이어지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의를,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로서 공의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주었던 세 번째 마지막 조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용해야 할 것과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는 긍휼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이용합니까? 돈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죠. 여러분도 직장생활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푼이라도 돈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더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순서가 반대예요.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사용하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 산상기도회 갔잖아요. 산상기도회 가는데, 산상기도회 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우리 닭고기 먹고 하십시다, 휴게실에서. 그래서 휴게실에 내려가지고 또 닭고기를 다 먹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돈을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하여, 돈을 사랑해서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 근데 성경은 항상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돈을 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줘도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지켜줘도 우리 가운데 긍휼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인생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 두 사람이 표본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야말로 똑똑하고 많은 학문을 습득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삶, 내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고 내 권세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초월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닫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항상 하나님 높은 줄을 알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항상 오만함을 조심하며 너의 낮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며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했던 그 경고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재료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었으면 그 책상은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만든 사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했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적 소유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진짜 아끼는 것이 있는데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나중에 다시 찾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저도 필통 하나를 굉장히 아끼는 필통이 하나 있는데 한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초에 기도회 3명 같이 기도를 갔었는데, 기도를 갔다 왔더니 필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평생 아끼는 필통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필통, 방석, 의자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요. 주로 이제 그 필기도구 그런 것들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너무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전화해가지고 그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혹시 찾아봤느냐 물어보고 안절부절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방 정리를 하다가 막 책상 가방들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그 필통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위에서. 얼마나 반갑던지. 잃어버렸던 걸 되찾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으니까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3가지는 꼭 지켜라. 첫째,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둘째, 공의를 베풀어라. 셋째, 긍휼을 베풀어라. 이 3가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찬 지침을 주셔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오만하지 말라라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의와 긍휼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와 긍휼이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성경적 공의와 성경적 긍휼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